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을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작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인 중에 아볼로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주인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놀라운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지위나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주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인에게만 집중하고 따르며 최선을 다하는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했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역의 결과로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생각하기에 일꾼과 맡은 자는 그 주인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옆집 주인들의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판단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이웃들의 판단에 휘청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오해와 비난으로 상처 속에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비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장차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비난은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만할 수도 있었고 비난 속에 매몰되어 자신을 비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자책할 것을 찾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환경이나 이웃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 자신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로지 믿음을 위해 수도원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들어간 수도사들이 가장 먼저 한 신앙 훈련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 되어 승승장구하면 마치 모든 성공의 이유와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오직 심판하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책과 비난 속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내밀어 좌절 속에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그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마지막 심판 가운데 칭찬받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억울한 처지에서도 그가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막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에서의 칭찬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막대응하여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걸었던 이 사랑의 길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서는 바울은 그들의 근본된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6절을 보시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 편에 서서 바울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울보다 아볼로를 따르는 자신들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을 깨기 위해 바울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7절을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그들을 남달리 구별하였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이 그러한 구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우월하여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질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서처럼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진정한 왕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진정한 왕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 속에 무너지지 마시고 바울처럼 장차 심판하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교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충성되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환우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며 주의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심판하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